주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크게 보여지고 확인되고 확증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과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의 모습, 성경은 계속해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포도나무 비유를 설명을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불에 던져져 불사라질 것이다.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요한복음 15장의 그 포도나무 비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와 하나 되어 있느냐? 누구와 연합되어 있느냐? 오늘 하나님과 분리됐던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세바와 그 산문나에 의해서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던 그 이스라엘. 본래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연합된 공동체요, 가족이었습니다마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미디안을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깨우치고 돌아오도록 하신 내용이 지금 사사기 7장에서 8장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분리됐을지라도 그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될 사람을 찾고 찾았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합니다. 3만 명 너무 군인들 많다, 돌려보내라.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다,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너를 따르게 해라. 그 말씀대로 기드온이 순종을 합니다. 미디안 왕들이 거느리고 온 병사는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싸워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 당연히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예측 여지없이 빗나가게 하고 그것을 깨뜨리시면서 300명이면 충분하다.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정복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18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그 왕이 하룻밤 사이에 그 병사를 다 잃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들이 믿었던 신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아들 둘이가 그 왕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고 찾는 그 장본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18절 보십시오. 이에 그가 하나님과 연합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이 미디안 왕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이 미디안 왕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다스릴 때 그 다볼산 근처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는데 그 일을 회상하면서 지금 기드온이 묻는 겁니다. 다본에서 죽인 자는 어떤 사람들이더냐 하니 그 세바와 살문나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 된 이 기드온의 그 주변 인물들, 가족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다 왕자와 같았습니다. 너와 같았습니다. 기드온의 모습도 외모도 상당히 수준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말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그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너희가 죽인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다. 얼마나 기드온이 아픔이 있었을까, 상처가 됐을까. 얼마나 미디안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을 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하는 일은 오직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합니다. 오직 거짓되고 욕심만 부리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들은 감정에 치우치거나 자기의 사견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졌던 소위 기독교인들이 내세웠던 명분, 마치 마녀사냥 같은 역사 속의 십자가 전쟁 같은 일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어떤 영달을 위하여 자기 개인의 감정을 보복하고 채우기 위해 사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연합된 기드온은 그런 감정, 그런 보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정의를 실행하는 그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데, 그 20절 보십시오. 그의 맏아들, 기드온의 맏아들, 아직 어립니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했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때 당시의 사람들, 왕들, 군주들, 방백들, 지도자들은 주로 어떤 의식이었냐면, 나이 어린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살해당하는 것, 가장 수치로 여겼습니다. 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엄청 부끄럽게 생각했던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도 막강한 나라였던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어린 소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지경이 됐을 때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는가. 자기들이 지난날에 했던 일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너 힘 있는 용사지 않느냐, 큰 용사지 않느냐, 네가 우리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들을 죽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마사다, 이스라엘의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서 보면 평평한 지역인데 그 마사다만 아주 우뚝 솟아나 있는 요새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마지막 도피처로 거기를 삼고 들어갑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정복했는데 마사다만 정복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로마 장군이
마사다 높이만큼 다른 데서 흙을 파다가 점점점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 거의 이제 근접할 수 있는 높이가 됐을 때 마사다 안에서 두 장수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방인의 손에 우리 가족을 죽도록 내버릴 수 없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다 죽이자. 결정을 하고 다 죽입니다. 마지막 둘이 남았습니다. 서로 이방인의 손에 죽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손에 죽는 게 그래도 낫다고 생각하고 서로 죽여주기를, 내가 너를 죽여주는 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열심히 싸웁니다.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수치스럽지 않게 마지막 최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둘이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마사다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마는 그런 사이에 한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그 사실을 후대 사람들에게 전해줬던 역사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과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하루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